창세기 8장 28절로 22절까지 말씀.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날 조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끼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라. 둘째 날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모든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하나님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방주에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1년 넘게 비가 왔기 때문에 온 지면의 모든 것들이 덮이고 하늘에서 땅에서는 지진이 나고 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하늘에서는 창들이 열려서 그렇게 많은 비가 내려서 인생을 살면서 그런 위험을 겪어본 적이 없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 모든 일이 끝나고서 방주에서 나오는 때가 되었는데 그 나오는 때에 노아가 하나님의 아주 섬세한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인도하심을 받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똑같은 신앙의 출발을 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님 2개 주시고 또 어떤 사람 예수님 3개 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익수시아 따라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를 주시는데 이 권세는 누구한테 2개 주고 누구한테 1개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 근데 예수님 그 비유 가운데 보면은 탈란트 비유와 머나 비유가 나오는데 머나 비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1개의 머나를 준 걸로 나오고요. 탈란트 비유에는 재능을 따라서 5개 받은 사람이 있고 2개 받은 사람이 있고 1개 받은 사람이 있고 이 탈란트 비유에는 차이가 있는 것을 말하지만은 머나 비유에서는 다 동일하게 주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 동일하게 주어진 게 있고 예수 안에서 다르게 주어진 것이 있어요. 다르게 주어진 것은 누구를 더 높여주시고 누구를 더 낮추시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사람마다 특성이 다르니까
특성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니까 저마다 서로 다른 방향에서 그렇게 주어지는 것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해서 찬양에는 5달란트를 가졌는데 그 사람은 또 글 쓰고 이런 거는 잘 못하는 분이 있다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찬양 쪽에는 5개 달란트를 가졌고 글 쓰는 거 이런 거에는 1개 달란트밖에 가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한테 하나님이 주신 5달란트 중에 뭔가 이런 거 아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 있는데 구원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한 사람에게 예수를 한 명 주셨지 둘이 주지 않은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이 자녀의 권세 안에서 믿음의 출발을 하는데 이 출발선은 그러면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 고비를, 인생의 고비를 지나고 하면서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중간에서 자라나기 멈춰버린 사람도 있고 신앙에서 심지어 파선한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게 모습을 띠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 찬송가에 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찬양할까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그 만난 일들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어떤 태도를 내가 보일 것인가 할 때 죄송하게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인간 다 거기서 거기라는, 사람 다 거기서 거기고 또 죄인의 모습이 그냥 다 있는 겁니다. 코로나가 걸렸을 때 집사람하고 저한테 이 코로나를 옮겨준 것으로 의심되는 한 분이 저한테 있어요. 아마 그분이 옮기지 않았을까라는 의심되는 사람이 있는데 왠지 그 사람 좀 마음에는 원망이 일어나더라고요. 예,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저희로 말미암아 코로나로 옮겨 붙은 분들이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참 그 같아요. 이게 하지만 내색하지 않는, 그분한테 내색하지 않고 이렇게 참고 지나가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마찬가지지 않을까 그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지난 주일날 인터넷으로도 예배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원래는 경동교회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 예배를 부탁을 드려놓고 저희는 이제 그냥 집에서 그냥 둘이만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교인들의 상황이 너무 심각하니까 교인들끼리 모이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싶어서 다 교회로 오지 못하게 해놓고서는 이제 집사람이랑 저랑 집에서 그냥 둘이 예배 드릴까 하다가 교회 와서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데 막 인터넷으로 핸드폰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한번 설교 잘 못하는 목사라도 같이 예배하면 좋겠다는 게 싶어서 그렇게 방송을 해드렸어요. 근데 방송하는 게 참 이렇게 난감한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용현 장로님이 시작이 돼가지고 코로나가 쭉 퍼졌으면은 이 장로님 좀 조심하지 말이야 이런 문제가 될 텐데 이게 집사람이랑 저로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게 할 말이 별로 없는, 미안하기도 하고 성구스럽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예배할 때 나오면 참 마음이 쭈뼛쭈뼛하더라고. 남이 볼까도 좀 그렇고 그럼 온갖 마음이 제 생각 안에 이렇게 펼치고 지나가는데 참 마음감이 교차한다는 말이 그런 말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다 무슨 일을 다 만나고 그 무슨 일들 속에서 다 그 나름의 고비들을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가지고 제가 대한다면 저희한테 코로나 옮겨주는 그 사람한테 막 뭐락하고 또 그렇게 그분이랑 며칠 시간 보내는 우리 아내한테 왜 당신은 엉뚱한데 그렇게 시간 보내가지고 어쩌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집에 싸우고 찢고 뽑고 그럴 수 있는 것이 바로 누구다? 사람이라는 거.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기준도 있고
체면도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까라는 궁금함, 그분의 그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하는 그 열망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때도 있고,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도 있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은 정말 새로운 열매들을 인생에 맺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그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십자가에 추스리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이끄심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그 고비를 지나가면서 얼마나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느냐, 더 복된 사람으로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에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목회를 하면서 참 이렇게 느껴요. 신학교 다닐 때 참 재능이 많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교육부에서 아동부를 이렇게 섬길 때 보면은 어린애들은 이렇게 아이 컨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림을 하나 저희 때는 그랬어요. 그림을 하나 그리든지 막대 인형을 가지고 하든지 용판 설교를 하든지 뭔가 애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접촉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애들하고 소창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린이 찬양도 막 합니다. 그런 찬양도 하고 또 선생님들을 소통하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족구도 하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때 저희들끼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친구는 A급이다. A급이라는 전사의 기준이 뭐냐? 설교, 아동부 설교 잘하고, 그 다음에 융화력, 인간관계 융화력이 있고, 그 다음에 찬양 잘하고, 거기다 운동까지 잘하면 A급. 그 다음에 이제 A급 밑에 B급이 있는데, B급은 이제 여기서 한 개씩 빠지는 겁니다. 저는 무슨 급이었겠습니까? 저는 B급 정도 됐어요. 왜요? 족구를 잘 못했습니다. 찬양, 어린이 찬양 이런 것들 꽤 괜찮게 했어요. 어린이 설교 같은 것도 꽤 괜찮게 했어요. 선생님들 융화력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A급이라고 했던 전사님들 시절에, 그 시절에 친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래 연락을 주고받다 보면요, 참 바닥을 치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참 쟤는 목회를 어떻게 하려는가 걱정이 됐던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굉장히 목회를 잘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압니까? 그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가 고비를 넘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뭐 할 수 있는가? 고비를 넘어갈 수 있는가. 목회 현장에서 여러 가지 고비들이 오거든요. 하나님의 다루심의 시간도 있고, 인생의 목회에서나 인생에서나 위기를 지나갈 때가 있는데, 그것 속에서 어떻게 고비를 지나가느냐, 여기에 굉장히 달려 있어요. 그 고비를 지나간 사람들은 특징이 나오는데, 고비를 지나간 사람들은요, 그 고비를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뛰어넘은 사람들은 영역이 붙고요. 할렐루야. 그 고비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나간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방법들이 몸으로 터득이 돼요. 그리고 그 고비를 지나갈 줄 아는 사람들은, 터득한 사람들은요, 그런 고비에서 대부분 뭐가 끼어 있습니까? 인생의 고비에서 가장 심각하게 끼어 있는 문제가 뭡니까? 첫 번째는 돈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람 지나가기 어렵습니까? 돈 지나가기 어렵습니까? 둘 다 어려워요. 또 인생의 고비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질병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고비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뛰어넘다 보면은요, 물질의 고비를 지나가서 뛰어넘은 사람들은 기준이 뭐가 생기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몸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그렇게 주어져요. 사람을 뛰어넘어 본 사람은요, 이 사람 저 사람 산 넘고 또 산 넘듯이 사람을 뛰어넘는 시간들도 지나가거든요. 때로는 그 사람이요, 가정 안에서 아내일 때도 있고요, 가정 바깥에서 함께 동역하는 부교육자 같은 목회자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장모님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을 뛰어넘어 본 사람은 그것 속에서 뭐가 생겨나느냐?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와 그 사람을 용서하는 힘. 무슨 힘이요? 용서하는 힘. 그런 것들이 그 인생에 주어져요. 그리고 그런 것 속에서 예수님의 인격적 만남이 깊어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 노아는 1년 넘는 시간을 방주에서 갇힌 채로 보냈습니다. 바깥 세상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유사일의 모든 인류가 다 죽임을 당했고요, 모든 생물들이 죽임을 당하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화산이 폭발하고 그 다음에 땅이 꺼지고 하늘에서 한없는 폭포수와 같은 비가 몰려와서 이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이 굉장히 균형 잡힌 비율로 해놔서 파손하지 않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지만은 배가 계속 출렁거리고 뱀을 굉장히 고생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모나 기다리던 비가 그친 겁니다. 이제 방주에서 뭐 할 때입니까? 나와야 될 때 노아는 하나님의 아주 섬세한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갑니다. 어떻게 인도하심을 구했냐? 첫 번째는 까마귀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그 다음은 비둘기를 내놓았습니다. 비둘기를 내놓았더니 비둘기가 그에게 첫 번째는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여서 그냥 돌아왔어요. 두 번째는요, 또 7일 지나고 또 방주를 해서 비둘기를 내놓았더니 저녁 때에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제 땅에서 뭐가 줄어들었다? 물이 줄어들었구나 라는 것을 알았고, 뭐가 자랄 수 있게 됐구나? 감람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자랄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비둘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또 비둘기를 내놨더니요, 비둘기가 다시는 그에게로 뭐하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01년 첫째 날 그달 초하루에 땅 위에 물이 뭐해졌습니까? 거쳤습니다. 이제는 까마귀나 비둘기를 통해서 물이 거쳤는지 그렇게 얼마나 되었는지를 알고자 했던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어뜯기 시작합니다. 방주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의 눈으로 봤다 그랬어요. 그의 눈으로 봤더니 저면에서 무엇이 거쳤더라? 물이 거쳤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21의 날에 땅이 뭐했더라? 이제 말랐더라. 하늘에 물이 거치고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지금 바깥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까마귀 통해 내보내고 비둘기를 몇 번 통해 내보내고 그가 방주 뚜껑을 열어젖히고 바깥을 쳐다보고 그래 보니까 이제 나가도 되겠다 안 나가도 되겠다.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노아가 판단하고 내가 나가야 되겠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중요한 고비의 순간에 무엇을 구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주의 음성이 노아에게 들려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뭐하고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뭐하라 이끌어내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의 인도함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 주님이 그에게 또 약속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들이 땅에서 무엇하고 생육하고 땅에서 뭐하리라 번성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면요 이상합니다. 환경 여건 열려진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도 있고요, 닫혀진 환경을 내가 믿음으로 발을 디딜 때 열어가시는 은혜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섬세하며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항상 하시는 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 그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 믿음의 태도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여건 다 되지 가자 이래 간과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인격적 관계 안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주님의 약속이 함께합니다.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는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에서 함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방주에서 나오는 인도함을 구하는 것도 어떤 사람에겐 어려울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방주에서 나오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서도 발이 안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다리를 새로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이 보고서 돌다리 새로 만들었는데 이 길로 가면 빠른 길로 갑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봅시다. 구룡포에서부터 저 장성도까지 다리를 놨다고 합시다. 다리를 놨는데 그 다리로 가면은 굉장히 빠르게 간다고 합시다. 해저로 뚫었든지 뭐 다위 하늘 위로 놨든지 어쨌든 놨다 합시다. 그런데 처음 건너가는 사람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시험 운행해가지고 다 안전을 체크하고 난 뒤에 한 사람씩 한 사람 건너가보면서 야 너무 좋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경치도 좋고 길도 너무 빨라서 그 길로 가면은 굉장히 빠르게 갑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요, 남들 다 건너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근만한 이용균 장로님 건너가시고 그리고 난 뒤에도 주저주저 하면서 못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청정기 대보고 두드리 보고 청정기 대보고 남들 다 건너가고 난 뒤에도 그거 못 건너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좋은 예언의 음성을 들어 쫓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막 쫓아다녀요. 그리고는요, 그렇게 좋은 인도함이라고 받는 속된 말로 복패라고 합시다. 그 패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거 듣고 난 뒤에 믿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전주타가, 사모님 전주타가 뭐 한다 합니까? 예? 열심히 겨냥을 해놓고 정말 총을 쏴야 될 거를 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때로는 범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여러 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환경 속에서도 구하고 음성 듣기도 구하고, 그리고는 그 음성이 들렸을 때 그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서 그들은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내왔던 방주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들 식구가 모두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리고는 새로운 시대 안에서 함께 나왔는데 하나님께 그가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라 라고 하는 것이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며 나갈 때 여호와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또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뭐하지 아니하리라,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러면서요, 생물들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세요. 땅이 있을 동안에 무엇과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머지 아니하리라.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추운 것과 더운 것,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은 환경의 문제예요. 환경의 문제는 이전과 달라진 계절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게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가 겪어야 되는 계절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하늘 위에 수권이라고 수증기층이 있어서 거기에서 지구를 따뜻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겨울이 없었습니다. 겨울이 없었는데 하늘에 수증기층이 막히고 난 뒤부터는 수많은 물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모으냐 하면 이 북극이나 남극으로 물을 이렇게 모아요. 물을 모으고 하늘의 심해, 바다의 심해를 여시면서 물들이 이렇게 모이면서 기후가 바뀌는 거. 기후가 바뀌어서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 속에서 인간이 할 일은 뭐냐? 그런 속에서 시절에 맞춰서 따라합시다. 심고 거두면서 인류는 번성해 가는 겁니다. 환경은 변화되었지만 너희는 이 속에서 심고 거두면서 내가 주는 풍성함 속에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한 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노아가 받는 것으로 이야기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그들의 인생의 한 고비를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그 고비를 지나가는 여정에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을 가졌더니 이렇게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하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모두가 다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은혜 아래서 내 인생에 닥친 고비들을 어떻게 헤쳐가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접근해 가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자라나기도 하고 영이 자라나기도 하고 문제를 뛰어넘으면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것이 목회를 하는 저희들은 사실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는 사람이잖아요. 저만 해도 영남대학교 금속과 졸업해서 엔지니어가 돼서 한 달에 한 300, 400 정도 그래 받아가지고 그냥 직장 생활하고 인생 편하게 살고 싶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 길을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학 시작할 때 자기 결단 없이 이 길 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름 뜨거운 은혜를 입어서 이 길을 왔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같이 목회를 시작했던 많은 사람들, 제 선배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여정에서 무너져 버려요. 왜 무너지느냐? 따라합니다. 문제는 다 있어요. 딱 하나라고요. 인도하심을 받느냐 못 받느냐. 옆 사람 축복합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무 문제 없는 평탄의 평탄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길이 있겠죠. 그런데 아주 스펙타클한 인도함도 있어요. 근데 그 인도하심 안에서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느냐 못 따라가느냐가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결정적인 문제가 되어죠. 따라간 사람들은요, 한 고비 두 고비 넘으면서 인격이 자라나고 영역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깊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러저러한 그런 여정 안에서 심지어 목회를 그만둬버리는 사람도 그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요,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 너무 아깝다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찬양도 잘하고요, 설교도 잘하고요, 신학 공부도 꽤 많이 했어요. 그런데 너무 아깝다 이런 분들을 들어 만나요. 근데 저는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목사가 잘 보이지만은 오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도 사실은 마찬가지라는 거.
가정 안에서나 삶의 자리 안에서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중요한 고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력과 내가 가진 생각으로 그렇게 접근해 가다가 그만 그 중요한 고비에 맥을 못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을 그렇게 겪어오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좀 더 나눠야 되겠네요. 크게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원리들을 몇 가지를 적어봤어요. 첫 번째는요, 영적으로 정결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남을 막 죽으라고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는요, 죄송합니다. 그 무속인들 찾아가시면 맞아요. 그거는 많이 빌면 들어주는 그런 신을 믿으니까. 근데요, 알아야 될 그 만복의 근원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만복의 근원이신데 그 하나님은 누구한테 응답하시느냐? 영혼이 정결한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의 정결함을 입고서 인도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고요.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막 있으면은 분명히 미운 짓을 했다 합시다. 하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 마음과 내 영혼의 상태를 쓰레기통에 던져놓고서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 똑같아요. 내 손에 피가 가득하고 더러운 게 가득한데 하나님 이다 뭐 담아주세요 할 수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정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그렇게 영적으로 정결해졌으면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그에게 주어져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정결을 위해서 주시는 임재가 있고요, 정결해지게 하려고 임재를 주시는 게 있고요, 정결해지고 난 뒤에 주시는 임재가 따로 있어요. 정결해지게 하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요, 마치 이 물속에 맑은 물하고 똥통하고 뒤섞여 있는 거 비슷해요. 분명히 은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결케 하시려고 은혜를 부으신 거 있어요. 분명히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태를 따라합시다. 양심 역사. 두 가지씩 역사입니다. 성령과 악령이 동시에 역사예요. 정결하고 난 뒤에 충만한 임재. 그리고 보세요. 이게 막 더러워져 오염되어 있어요. 정결해지시려고 하나님이 물을 부으면요, 여기 물을 계속 부으면은 안에 있는 쓰레기들이 막 튕겨나가면서 그리고 물이 차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시간 지나고 나면 안에 더러운 건 다 빠져나고 가득히 채워지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게 두 번째 말하는 성령의 제대로 된 충만한 임재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기도 조금 하다가 자꾸 인도함을 급하게 구하는 사람들은요, 여기에 뭐 쓰레기가 같이 섞여 있어요. 하나님이 영혼을 아까워서 버리지 않으시려고 은혜를 부으실 때 그때 조금 영적으로 업되는 것도 생기고요, 깨닫는 바도 생기거든요. 그럴 때 됐다고 생각해요. No.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앞에 채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채워지면 세 번째, 환경을 통한 인도하심. 바깥에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기본 모든 인도함을 받는데 중요한 원리예요. 그리고 이게 되어지면 그 다음 하나님이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허락하시기 시작하는데, 따라서 환경을 넣으십니다. 따라서 사람을 붙이십니다. 환경을 여시기도 하고 사람을 붙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계시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결케 하시려고 임재가 오는 때도 와요. 죄송하지만 그 분별 잘못하면 3000% 가요. 3000% 가요. 정결케 하시려고 올 때, 주실 때 임재 안에서 주어지는 계시들은
그럼 따라합시다. 갖다 버립시다. 다 버리세요. 그거 끌려가면은 내 욕심에 끌린 대로 막 미혹돼 가지고 이상한 사람들, 그때는 받은 계시 다 갖다 버리는 거. 첫 번째, 두 번째가 되고 난 뒤부터 3, 4, 5분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레마의 음성, 설교 말씀 안에서 성령은 1년 중에 레마의 음성 4개 주시는 딱 그 말씀이 주어지기도 하고요. 지식의 은사가 풀어지기도 하고요. 지혜의 은사가 열리기도 하고요. 예언의 은사가 오기도 하고요. 꿈을 꿀 수도 있고요. 환상을 열을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2단계쯤 되면요, 주님의 인도하심은 따라서 결국은 환경 속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보세요. 내가 길을 열리라 했으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역사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결국 내 환경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실하게 따라가서 그 인도하심의 한 맥을 이루게 갈 때 마지막에는 약속을 붙들고 도전해 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인생의 고비 안에서, 오늘 지금 코로나를 지나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자라나게 되어 있고요, 신앙은 새로운 인생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이게 한 사람 개인의 인생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한 교회 공동체의 문제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한 민족, 대한민국은 한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여정이 될 때도 있어요. 그거 잘 따라가면요, 하나님 앞에 민족이 세워지고요, 인생이 세워지고, 그리고 신앙의 모터리가 자라나고요, 새로운 역사에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그 인생과 가정과 가문 안에,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근데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것들을 자기 인생의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한테 이런 시험이 왔는가? 원망합니다. 왜 당신 때문에 내 일을 시험 들었다? 서로 원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그러면서 그 고비를 못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면 복이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면 그만 9세 걸린 사람들은 쭈루루루 뒤로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날 제 인생에서, 인생의 중요한 고비 때 만약 이 믿음의 태도들을 내가 가지고 살았더라면 저는 지금과 전혀 다른 목사가 돼 있을 거예요. 우리 사모도요, 은혜를 적게 받은 여자가 아니에요. 저 여성 동지분께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정확한 원리를 따라서 내 인생에 대비하고 적용해서 그렇게 한 곱이 두 곱이 차근차근 지나왔으면요, 저 여자도 저렇게 있을 여자가 아니에요. 근데요, 여러분, 늦게 깨닫는데도요, 그런데도 오늘 이 시간을 지나가는 것이 여전히 쉽다, 어렵다? 여전히 쉽지는 않아요. 그거 고비를 지나오면서 실패도 해봤고 좌절도 해봤고 수없이 지나왔는데도요, 근데도 지금 이 고비를 지나가는 것 또한 그렇게 쉽고 넉넉한 문제는 또한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제가 아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에게 승리가 주어져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에게 새로운 은총의 역사로 약속을 가진 인생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그렇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지표마다 가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 결정적인 고비에서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가?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근데요, 그것이 죄송하지만 지난날의 제 모습이요, 오늘도 인간의 본성으로 말하면 내 모습 안에 여전히 그런 모습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말씀 앞에 나를 꺾어서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 또한 말씀 앞에 여러분을 꺾어서 그렇게 나갈 때 남은 인생에 열매 맺는 생이 되고, 남은 인생에 승리자의 인생이 주어지고, 남은 인생에 하늘의 귀한 상급을 쌓는 그 은혜가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노아가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약속을 붙들고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에 쓰임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에게도 이 은혜가 풀어지기를 소망하며 나누어 싸우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지나가는 성방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중요한 고비를 지나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특별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안에 승리하는 믿음의 예정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